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승리.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승리와 모세를 중심 삼은 승리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아담을 다시 탄감 복귀하는 구원하는 승리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그 아들 가인 아벨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하셨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10대 대수로 1대 2대 조상 종적으로 10대 조상이 지나고 1600년 역사가 걸려서 노아를 중심 삼고 승리가 새롭게 시작되었죠. 그때도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승리죠. 노아는 타락한 아담 가정을 탄감복귀하는 그런 중심 인물로 세워졌지만은 120년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실천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노아였습니다만은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의 구원 승리는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 다음에 세워진 인물 대수로 10대, 10수는 귀일수,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라 10대 지나서 다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듯이 노아로부터 10대 후손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이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우리 노정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야곱을 거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 거기에 있어서 승리가 아브라함 가정까지 아브라함 아브라함까지 그 승리의 흐름이 물리니 조금 기다립시다. 소리가 울렸어.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가정을 중심 삼은 승리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메시아가 그때 오실 수 없었다. 그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한번 재물 실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탕감하는 400년, 탕감 40수 탕감 복귀에 벌받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승리는 가정을 위한 승리였고 이미 사탄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 왕권을 가지고 국가 강력한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국을 가정이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국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승리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시고 400년 지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섭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 노아, 아브람 가정의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중심 삼고 할아버지 아브람이 실수한 벌 받는 400년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벌 받는 기간이 400년인데 그때 요셉이를 중심 삼고 야곱의 가족이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왕들도 그 요셉의 가족을 참 대접을 잘했지. 총리 대신의 가족을 이렇게 해서 잘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을 이제 아는 왕들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그 뒤로 자꾸 이제 연결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히브리 민족은 종이 되죠. 거기 애굽의 백성들의 종으로서 삽니다. 이렇게 400년 살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아기들을 참 많이 낳아가지고 그 숫자가 큰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니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에 자기들 국민들보다도 히브리 종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노예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적군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를 대적한다면 이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히브리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남자는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가정에서 딸을 낳으면 그냥 두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그 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히브리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아기가 참 잘생기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바로 남자니까 강물에 던져 죽여야 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않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제 아기가 성장하면서 울음소리도 크고 이러니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일상자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포대기를 넣고 아기를 담아서 강에다 띄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떠내려가는 상자를 누가 지켜보며 따라가냐니까 그 아기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 누나를 시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강을 이제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때 강에 이제 그 누가 나오냐니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있어요. 공주. 이 공주도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이 공주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없으니까 있는데 그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참 거기 보니까 애사로운 상자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 상자를 건져 와서 보니까 아기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대충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그 연결 속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한 큰 민족을 형성하는 숫자가 되었다. 그때 그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섭리를 모세를 중심 삼은 섭리다. 이 모세하고 예수님을 왜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할까?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중심 삼은 복귀성, 예수님을 중심 삼은 복귀성. 이런데 왜 함께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여기에 연결이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서 섭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할 때 하나님 입장, 하나님 입장이고 상징적 하나님 입장이고 예수님은 몸을 쓴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그런 의미를 중심 삼고 모세와 예수님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시도하면은 아무도 몰라보지 않냐 이거죠. 비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인간이 모르면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은밀한 뜻, 그런 비밀이지. 은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은밀하게 일을 해도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이 섭리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은 그 섭리에 대한 숨은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숨은 뜻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신이 나타내시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말로 안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와 같은 그런 문자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의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주인이 누구냐?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란 거예요. 사탄.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가지고 어려운 말 할 필요가 뭐 있냐? 모든 자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어떤 싸우는 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해왔던 6,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하며 싸워왔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류를, 하나님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죄를 쓰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식해갖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천국을 만들려고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룰 장군이 누구예요? 아담 해와거든요. 아담 해와. 그것도 해와는 여자고 아담은 남자지. 근데 이 아담 해와를 도와주는 보호하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였다면 천사. 그 중에서도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아담 해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살펴주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는 함께 같이 보겠죠. 그런데 이 남자에겐 아담은 성장하면서 그 성격이 남성적이잖아. 그래 더 남성은 여성보다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자꾸 알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님의 자서전에도 보면 아버님은 어려서 참 호기심이 많은 소년. 새들이 어떻게 새끼를 치고 어떻게 알을 까고 하느냐 그것도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서 알 낳는 것부터 해서 그 알이 어떻게 또 새끼로 새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전체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런 분이 아버님의 성품이었다. 아버님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인간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 하겠죠. 더. 그러니 아담은 남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여자는 그 남자를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남자 아담이 나간 뒤에는 혼자 처져 외로워할 때 그때 누가 그를 보호하느냐? 천사당 루시엘이 그런 해와와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와를 타락시켜서 아담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에게 관심을 갖고 그랬냐? 천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애기 천사로부터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성인이야. 그 자체가. 그걸 뭐냐?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학할 때고 가짜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태어나와서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지? 이게 천사하고 인간의 생장 과정이 다르다. 그런데 천사는 이미 완성한 그런 존재이면서이지만은 아담과 해와는 미완성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이고. 그런데 여기는 아담과 해와는 어려서부터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 여자. 그래 남자 여자는 하나님 지을 때 짝으로 상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상상을 지었다고. 그러니 이 천사는 짐승세계에 있어서 상상, 소가 암소, 수소, 말이 암말, 숙말, 모든 동물계, 생물계에 있어서 상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가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위협을 도와줬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으니 자기하고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미 완성한 성숙된 남성인데 자기의 대상이 없는 거래. 여성 천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 해와 자라는데 이제 성장해와 16, 17세 그냥 청년, 처녀 총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그때 아담은 돌아다니고 여자 해와만 남아있는데 이 해와 천사하고 가까워졌어. 그러니 해와, 이 천사가 이제 장성기, 소생기 장성기 거쳐서 성장해 가는 해와를 볼 때에 자기는 짝이 없다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아담 해와는 짝이 있어서 저렇게 보기 좀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는지 이러니 가까이 지나면서 여성에 대한 내용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는 이래서 천사장 무시엘이 해와를 보여서 자기와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주인 아담 해와의 부부가 되어야 할 그 상대를 천사가 모를 리도 없고 또 그 해와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부인이 돼 하나님의 실체가 될 내용인 것을 천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에 있는 아담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킨 존재가 누구냐? 천사장 루시엘이라. 그게 마귀 사탄. 그래 하나님과 이제 대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느냐 할 때 해와를 유혹해서 자기의 대상으로 삼음을 한다. 이게 비원리다.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아담 해와는 원리적으로 남자 여자 하나님 아들 딸로서 성장해서 결혼해 부부를 이룰 수 있는 입장에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종. 왜 하나님이 천사 먼저 지은 천사를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이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번식이 없어. 하나님 창조를 하지 않으면 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해와는 천사의 배필은 여자 천사는 누가 지어주냐?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 그때 천사의 배필을 부인 될 천사의 여성 천사를 지어준다. 이게 원리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종이 먼저 완성해가 짝을 이루면 주인인 아담 해와가 완성하기 전에 그러면 그 천사의 본연의 뜻을 일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러니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천사도 결혼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 해와가 더 먼저 완성하기를 바라느냐 천사 종이 더 먼저 완성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로 지은 아담 해와가 먼저 성장해서 완성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그 완성한 아담 해와가 천사의 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구상하신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해와를 취한다 하는 건 이건 비원리, 원리적이 아니다. 비원리. 이것이 타락입니다. 원리를 무시하고 비원리적. 비원리적으로 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탄.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6, 7년 동안 그렇게 대적해 온 사탄 속에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원래 이 인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당신의 실체가 아담이 오는 당신의 실체 본체가 되고
그 태어난 자식들은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몸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된 이것을 사탄이가 인간을 데려가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탄하고 하나 된 이 아담 해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것을 데려갈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어떤 원리적인 모양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시도한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가 아담으로부터 있었다 그랬죠. 아담을 두 쪼개로, 가인 아벨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 인연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관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 버렸으니 더더구나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대신 동생 셋을 아벨 대신에 세워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노아라 의인을 찾아 세웁니다. 자, 이런 섭리에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세계를 천사가 더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 이 천사 세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종족을 이루고 하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사탄 앞에 노골적으로 그 인간에게 가르치지만 사탄이 그걸 알고 막아서 전혀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비밀리에 말씀을 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그런 심령적으로 하나님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때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에디슨입니까? 인간은 99%의 노력하고 1%의 영감이라고. 99%의 정성을 들여 노력한 가운데 1%는 뭡니까?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주어지게 되죠.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성 들이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비밀은 아모스 3장에 표현된 그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이게 뭐다 하고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섭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 가르침. 이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 구약은 약 4,500년 이상이 되고 신약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걸 몰라요. 아담이 이렇게 아들 달라고 싸웠구나.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나 형의 아벨을 죽였구나. 그것밖에는 몰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섭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거기에 숨은 뜻을 모른다. 이게 모세노정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선지자의 생애의 기록, 이것은 타락 인간이 가야 할 본복의 길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시각이냐? 이거는 무슨 설명? 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타락 인간은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는 성서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사람들의 삶은 뭐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원리적으로는 중심 인물, 특별한 사람들이 성서에 기록된 특별한 사람. 그런 선지자와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 아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 노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랍니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주를 지어라 한 것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에게. 노아.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성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그 중에 특별히 성서에 기록되는 어떤 사람의 생애가 기록된 내용들은, 성서에 있는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것은 그냥 덧없는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내용의 분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타락 인간이 사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생애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 그들과 같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선지자의 생애 기록이라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 선지자들 만났다. 4대 선지, 12선지, 소선지 뭐 이랬잖아요. 사무엘 선지, 뭐 사사, 뭐 또 그다음에 뭡니까? 말라기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들, 그들의 삶의 기록이,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성서에 나타나 있으면 그게 그냥 한 스토리로 이야기책처럼 그냥 읽으라고만 한 내용이 아니고 그 생애는 반드시 우리가 그 생애를 통해서 뭔가 사탄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 이런 면에 있어서 선지자의 기록은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도 선지자들의 기록 아닙니까? 12제자들의 삶, 그 이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부모님 모시고 축복받은 우리들은 이 선지자의 범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우리 노재 건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축복받은 우리들은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들의 생애가 타락 인간이 가야 할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교본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결부시키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르는데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가는 이 생애에 있어서 우리 살아온 삶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뭔가 한 가지는 교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야곱과 모세의 복귀 섭리 노정, 야곱의 노정, 모세의 노정. 이것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 노정이다. 그래 아브라함의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것이 노아 때도 아담 때도 실패했고 노아 때도 실패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이제 세워진 인물인데 삼수, 숫자를 놓고 삼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뭔가는 결말을 맺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 아담 때도 실패하고 노아 때도 실패했으니 아브라함 때 실패하면 이건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번째는 뭔가 이루어야 할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인간으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사탄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인데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정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사탄이를 이기는 하나의 내용들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그래서 야곱 노정은 모세의 노정이 본보기가 됩니다. 모세의 노정의 복귀섭리, 이 노정은 예수님의 노정에 있어서 본보기 노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자, 그래서 첫째,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죠. 야곱이 살아온, 야곱 가정이 살아온, 야곱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인 동시에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인 동시에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걸 우리 식구들이 참 이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본성도 갖고 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성품도 갖고 있대. 그러니 여기 두 가지가 이 아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담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을 관여하지 못해. 왜? 여기 악이 있으니 사탄도 아담한테 와서 달라드는. 하나님 이리 되려고 하면 사탄 이리 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를 못하네. 왜? 그건 비유원이다. 그러니 악이 있는 데서는 하나님이 선의 역사를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럼 요거 짜게 쪼개자.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쪼개자. 근데 이게 뭐든 물건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을 쪼개면 죽잖아요. 그러니 요렇게 하면 쪼개면 죽으니까 요걸 쪼개는 대신에 아들로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놓고 한 아들은 선하고 한 아들은 악한 존재로 세우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암묵적으로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인 아벨이 첫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두 아들 어느 아들을 선한 아들을 세우고 어느 아들을 악한 아들을 세우냐 이건 아담 과정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왜? 첫 아들은 해와와 천사의 사랑, 첫사랑의 사랑의 열매로 첫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가인은 첫째 사랑을 상징하는 입장에 있어서 천사장을 상징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과 주고받아서 두 번째 사랑에서 두 번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아벨은 아담을 대신한 입장에 세운다 할 때 오케이. 그럼 하나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이래서 가인은 그런 섭리적으로 가인은 무조건 사탄이가 취하는 입장에 세워졌고 아벨은 무조건 하나님이 취하는 입장에 세워집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선하냐 악하냐는 이건 똑같아. 어느 쪽이 선하고 어느 쪽이 악하고 그런 거 없어. 예. 이 자리가 가인의 자리냐 아벨의 자리냐 이것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고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래 똑같은 아담과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자식입니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은 내나 똑같이 아담 해와의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자식입니다. 이걸 아담을 쪼갠다 하는 입장에서 대신 세울 때는 이건 한쪽은 악한 입장, 한쪽은 선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렇게 되었던 노정에 있어서 그 가인 아벨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두 사람인데 가치적으로 보면은 아담하고 똑같은 아담을 쪼갠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가인은 아담의 반쪽, 아벨은 아담의 반쪽을 합쳐야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니 대신 세워지는 아브라함 대신 세워진 인물이 이삭. 그럼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 대신이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하는 아브라함을 타락한 실수한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이삭. 그럼 이삭을 쪼개면 죽은 이삭을 반 쪼갠 입장에서 에서와 야곱. 그럼 에서와 야곱은 누구야? 이삭의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반쪽은 결국에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속에 딱 묶어져.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야곱 노정은 아브라함 노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사탄이를 굴복시켰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 사탄이가 어떻게 야곱 노정에 굴복했느냐. 이거는 그럼 그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의 한 사건이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하나의 본보기다 이 말. 그러면 보세요. 야복강에서 그 천사하고 씨름하는. 그런데 야곱이가 그 천사를 이겼잖아요. 씨름해가지고 끝까지 안 나죠. 붙들고 천사는 이제 연계 가야 되는 시간이고 새벽이 돼서 그러니까 연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놔주질 않으니까 그 어떻게 떼놓고 가야 되냐. 너희 일이 뭐냐. 아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지. 그냥 야곱이랄까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고 네가 이겼다. 승리자 이스라엘을 해라. 이름을 주는. 그러니 천사가 이 야곱을 못 이기고 네가 이겼다 하고 가는. 그러니 이게 천사를 실제 천사를 야곱이가 실제로 굴복시킨 하나의 공복이었다. 그럼 그때 볼 때 사탄하고 싸우서는 어떻게 싸우면 죽을 팔짱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잖아요.
그냥 허지부지 달라 들어가고는 사탄은 못 이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야곱 노정에 있어서 뭐 특별히 우리가 뭐야? 예수와 야곱. 예수는 배가 고프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럼 팥죽거리는 것은, 엄마하고 팥죽거리는 것은, 응? 엄마하고 야곱이가 팥죽거리고 있을 때는 그 팥죽거리는 것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 이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갔다고 와서 배가 고프니, 야, 팥죽 한 그릇 주라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심히 배고파 죽겠다. 한 그릇 주라. 그런데 조건은 뭐라냐? 그 팥죽을 얻어먹으려면은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이 예수는 팥죽을 먹고 싶어. 배고파서 팥죽을 먹고 싶어서 그럼 네가 형님 해라. 나 팥죽 주라. 그래, 이 팥죽 받아 먹을 때 실질적으로는 형님을 야곱한테 물려준 거죠. 이것이 에서가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사탄을 굴복시킨 형님의 자리를 빼앗는 조건적으로 뺏어오는 그 노정의 본보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순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축복하는 것을 야곱이가 받아도 그거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에서는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은 무효가 아니야. 아버님 조그마한 찌꺼기라도 좀 해줘요. 그거 못 해준다. 너는 그 아들에 가서 종이 되고 섬기래. 이렇게 돼. 그러니 실질적으로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야. 이 야곱은 지혜롭게 피하 도망가냐, 외삼촌 집. 거기서 21년 동안 자식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가지고 21년 동안 얻었던 그 모든 내용의 재물의 모든 내용을 여기 이제 에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냐고. 그래 뺏어가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 한다면은 그 큰 부자 된 것이 원래 내 것인지 저는 뺏어가 때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부자 되던 그 재물에 제일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선물해서 예수한테 보내. 이래 보내니까 그 재물이 전부 다 선물로 형 예수한테 가니까. 그럼 마음적으로 자기는 21년 동안 종살하면서 벌어 모은 것인데 그 물질 전부 다 형한테 주는 거지. 그래 주니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져요. 그래가지고는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야곱이가 이 에서를 굴복시킨 하나의 또 비법은 뭐냐? 물질을 선물을 좋은 것을 가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지. 그러니 야곱 노정에서 상징적인 야곱 노정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정에 있어서 보여준 그 노정은 하나의 상징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노정은 이 야곱이 상징적으로 걸어갔던 이 내용을 형상적으로 걸어간 형상적으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래 모세가 걸어간 그 노정을 형상적인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그럼 태극기다. 그럼 태극기는 의미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이래 돼. 그럼 대한민국의 형상적인 모양이 뭐냐? 그럼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양을 닮은 것은 뭐냐? 지도다. 지도. 지도는 모양을 닮은 자. 그래서 상징적인 것하고 형상적인 것하고 차이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양을 안 닮은데 그 태극기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한국을 대신하는 상징하는 것을 갖고 있다. 이래 되는. 그럼 지도는 모양, 한국이라 하는 땅덩어리는 지도하의 모양, 형상적 내용 모양이 닮았다. 그래서 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이다. 그러니 모세 노정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 노정, 실제로 그 형상적인 노정을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 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갔던 그 노정을 누가 재림주님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재림주님이 걸어간 그 참부모님이 걸어간 그 실제 노정을 우리 축복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인류가 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모양, 보여주는 삶의 모형은 모세가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아버님 참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노정, 승리한 그 노정은 우리가 본보기로 가는 노정이다. 그러면 아버님은 보세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가지고 찾을 때마다 선포를, 이거는 이제 찾았다, 이거는 찾았다, 그게 선포돼요. 오택영 교수가 연구한데 보면 몇백 개, 몇백 개. 그러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번 타락해서 몽창 빼앗겨 버리는데, 그 몽창 빼앗겨 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한참에 몽땅 안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찾아온 그 내용들을 아버님은 선포식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복귀했다, 어디까지 복귀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륙 복귀, 뭐 해양 복귀, 그럼 바다를 전체 복귀했다. 그 다음에 땅 대륙 전체를 복귀했다. 그 다음에 도서 반도 복귀, 도서 반도 있는 건 다 복귀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또 뭐냐, 남자 여자 성기 복귀.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탕감복귀했다 하는 조건 위에 기원절이죠. 천일국이 세워졌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선포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찾은 것도 그럼 우리도 가야 되냐? 그건 아버님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는 아니지만은 아버님이 우리가 거쳐가야 할 노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 하고 하시는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살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 노정을 알면은 모세 노정을 더 이해하기 쉽고, 모세 노정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 노정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의 노정은 실체 노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주님도 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서의 우리 원리에 성서에서 나온 이 내용이 지금까지 이런 탕감복귀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버님이 발견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아버님이 찾아내시기 전에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은 그 성경책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이게 전혀 풀 수 없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내용,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요한계시록 설명한다 하지만 이건 아버님의 뜻을 중심 삼고 풀어야 할 내용밖에 없는. 그러니 이 성서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 노정이다. 그 본보기 노정은 인간의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사탄을 종이니까 다시 주인으로서 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섭리의 목적이다. 복귀 섭리의 목적, 탕감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사탄이를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해서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뺏은 거잖아. 그런 자리에 세워진 분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잖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타락한 인간 속에 있어서 탕감복귀,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 이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삭하고 에스마엘이 되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하고 아브라함 대신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 대신 자리에 이삭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아브라함 대신이고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 있는데,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인 아벨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탕감복귀해서 세워진 그런 성리적인 터전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혈통복귀의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은 최초의 인물이 눈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승리한 이 예수님을 성도들이 믿고 따라가면은, 이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자연 굴복시키듯이 성도들도 이 사탄이를 자연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본보기 노정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운 이유는 이 탕감복귀 섭리, 복귀 섭리의 목적이
인간의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주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천사로서 자연 굴복시켜서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섰던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만 되면은 예수님처럼 되면 그런 의미죠. 자, 이래서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상징적 노정을 가게 한 야곱 노정을 보여주고, 이 야곱은 왜 야곱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에서와 야곱, 가인, 아벨이 있어서 승리한 실제기들을 승리한 중심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가 하나 되어서 누가 에서하고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서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사탄이를 분립한 최초의 승리자이죠, 야곱.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살아온 삶은 상징적인 노정이었고 사탄이를 굴복시킨 이스라엘의 삶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상징적 사탄이를 굴복시킨 노정이고 요 노정을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야곱이가 사탄을 굴복시킨 것처럼 모세도 그것을 보고 사탄을 굴복시켜서 살아온 삶을 이걸 형상적 노정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실제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한 자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야곱을 따르는 가족들, 모세를 따르는 민족들, 예수님을 따르는 세계 인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모세 노정에서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다. 도표로 표시하면은 이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표시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렇게 보고 아들도 행한다. 그래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모세의 본보기 노정을 예수님도 걸어가신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의미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 노정대로 모세가 걸어가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그 노정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선지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 노정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의자라면 한문으로서 저렇게 되니 그러면 모의라는 본 실체는 아니지만은 예수가 걸어가야 할 그 내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이게 모의자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걸어간 삶 그대로 예수님 걸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런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 하는 거 실제로 그 제목 속에 자, 그래서 아담과 해와로 이렇게 이제 부부가 하나님의 남성적인 성품,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으로 실체화한 것이 아담 해와다. 자,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했잖아요. 그죠? 사탄, 침범, 경로. 사탄이가 아담 해와에게 침범한 경로. 이 경로를 했네요. 사탄이가 침범 경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가 해와에게 침범하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의 본보기 노정이 야곱 노정이 본보기 노정이다. 그래서 그 야곱 노정을 따라서 모세가 간 길을 예수님이 간다. 지금 현재 도표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어떻게 야곱이가 갔던 노정을 모세가 가고 모세가 갔던 노정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여기는 생명을 걸고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안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와는 생명을 걸고 죽었거든요.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으로부터 시련,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시련은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에게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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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담이 거기에 설득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천사장으로부터 시련, 그래서 타락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가정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 천사와 싸워 승리, 이스라엘이 되었다. 생명을 걸고 이것도 이제 아담 해와가 이제 생명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 생명을 걸고 죽으면 무릅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탄으로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벗어나야 되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정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로서 천사와 싸워 승리, 천사와 싸워 승리, 우리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렇죠. 천사에 대한 주관성 복귀가 되고 천사 세계도 복귀되어 간다. 천사를 사탄의 입장에 세워 야곱을 시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 노정에서 민족적 가나안 복귀 완성자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 어디입니까? 그 변화산 그 어디야? 그 불떨기가 보이는 그 산이 무슨 산이라더라? 네. 그 이제 이 모세가 40년 왕궁에 바로 궁중에 살 때는 그 40년의 숫자가 사탄을 분립하는 숫자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입장이 되는데 실제 기대에 있어서 모세가 아벨이고 가인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모세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애굽인을 죽였다 하는 것이 탄로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세하고 하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실패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사는, 거기서 40년 사는 가운데 그 미디안 광야의 어떤 산이, 호렙산인가? 그 산이 있는데 산에 보니까 가시덤불 불이 붙여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그 모세가 불 구경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만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심이 되라 그렇게 해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 애굽의 그 왕궁에 살 때도 벌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가봐야 그 사람들이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제 못 간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그다음에 미리암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3대 권능, 3대 권능, 지팡이가 뱀이 되는 권능, 그 다음에 손에 문둥병이 낫는 권능, 또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권능, 뭐 이런 세 가지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는 10가지의 십재앙을 할 수 있도록 다 주면서, 너가 가면은, 너가 이렇게 해서 가루를 불복시키고 갈 수 있다. 가라. 그래 처음에는 못 간다 했다가 하나하나 못 가는 핑계 댔는데 하나님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 못 가준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미디안의 족장의 딸이 십보라 딸이 이제 모세와 결혼해서 그게 아들이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들하고 뭐 이제 그 며느리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이 가자 하고 출발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 말이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시험 이걸 극복했다. 누가 극복했냐? 자기 부인이 참 이 시보라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생각이 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게르솜은 아들을 할례를 한 거야. 그래서
할례 피를 뽑아내서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다가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시보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시험을 했다. 만약에 사탄이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면은 죽지는 않아죠. 그래서 그 시련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본보기 노정으로서 부인이 아들을 할례함으로써 남편을 살려내는 그런 시련.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가라 했다가 가는 그 모세에게 죽이려고 하면, 그 모세가 불평해서 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죽이려고 해도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그 시련은 모세가 스스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모세 스스로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한 거 아니다. 그런 조건으로 인간 책임문은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노정이 필요 없고, 세리요한이가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기대 실책이 돼요. 믿음의 기대는 세리요한의 광야 신앙문, 광야 40일, 뭐 이거는 시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고, 원래 세리요한이는 그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모으면서 살아온 그 생활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세리요한이죠.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리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래 하나 되면 실제 기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 된 그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메시아 자리에서 메시아로서 치료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리요한이가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죠. 그러니 이 세리요한의 사명은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가 발붙일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시 인간 세리요한이가 믿음의 기대고 실체 기대를 세워놓아야 그 위에 메시아 기대로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밑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인간 세리요한의 입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그 노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세계적 가나안 복귀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40일 사탕 분리 노정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있잖아요. 3대 시험이. 그 3대 시험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3대 시험은 3대 축복, 아담이 잃어버린 3대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해서 예수님은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완성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여기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했다. 여기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렇죠. 야곱이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노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게 또 뭐냐니까 영과 육. 영의 영과 육. 아담 해와에게 영과 육, 육과 영이 사탄 침범을 받아서 타락성을 갖게 돼서 타락했다. 그러니 당한 복귀해야 되니까 이 영과 육을 사탄의 침범을 받았으니까 영과 육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야곱에서는 떡과 팥죽으로서 장자 기업을 복귀하고, 모세는 만나와 메추기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농사는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중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그것으로서 식량을 해서 41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와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여기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만나 메추기 먹어도 항상 불평불만하고 이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과 피라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죠. 예수님은
그런 조건으로서 영과 육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 복귀하는 노정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체까지도 사탄이 침범을 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성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 해와 몸의 시체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걸 분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시체에 40일간 방부제를 발라서 성별을 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이 시체를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도 마찬가지, 무덤의 시체를 묻었는데 만약에 거기 그대로 놔두면 사탄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거야. 다른 곳으로. 아무도 몰라. 그러니 뭐 부활해서 살아났다니 그런 이야기 되는데, 시체를 둘러싸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부활했다는 것으로서 표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간의 복귀. 여기는 성장 기간은 3수, 12수, 70수, 3수, 12수, 7수, 70수 뭐 이래 나오는데 3수는 뭡니까? 소생, 장성, 완성의 3수죠. 12수는 뭡니까? 사위기대가 각각 3대성 목적을 이루면 12수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 70수는 뭐? 70수. 이 70수는 여기 야곱에서 70 가족이 나오고, 여기는 70 장로가 나오고, 예수님 때는 70 문도가 나오고, 아담 해와는 뭐 70이 뭐가 있니? 여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니? 여기 이제 이 숫자는 3수, 12수, 21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40수 있지. 이 70보다 40수. 야곱은 3일간 뭐 합니까? 3일간.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사탄 분립 3일 노정이었죠. 그 다음에 12자식 있고 70 가족. 모세는 3일간 바로를 속이고 광야로 나오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갔다가 온다 했는데 왕을 속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끌고 사흘 길 도망가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70 장로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일간 3일간에 뭐예요? 3일간 무덤 3일간 그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12제자가 있고 70문도가 있고 이 숫자가 같이 야곱, 모세, 노정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지팡이는 메시아 상징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메시아로서 완성해야 되는, 야곱은 지팡이, 야곱이 지팡이로 요단강 걷는다고. 이게 뭐야? 야곱의 지팡이가 있나? 요단강.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지.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 예수님은 철장으로 세상을 보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 야곱이 지팡이 요단 걷는다. 요단강 걷는다. 야곱이가 양치는 지팡이. 그다음 그랬나?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모자 협조. 이 모자 협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 해와가 타락해서 죄의 뿌리를 심었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어머니와 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악의 열매가 생기도록 했다. 모자가 함께. 그러니 이것을 tan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합해서 여기서 이제 승리한, 벗어나는 tan감복귀하는 노정을 걸어가야 된다. 해와가 아벨을 도와가지고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해와는 관여하지 않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자, 이 야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죠. 리브가 엄마와 야곱이가 협조를 해서 장자권을 복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백에 싫어했나? 어머니가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못해가지고 모세를 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로 기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젖 어머니로 들어가서 이 모세를 키웠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애국심이 강한 그런 중심이 되도록 어머니가 교육했다. 그래, 어머니, 모친 협조. 어머니와 자녀의 협조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건 어딥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 9유에 그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인구조사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동안 아기를 낳았죠. 그래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 올 때 뭐라고 하냐? 국경을 이제 건너와야 되니까 여기 큰 위인이 태어나서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경비 수위에서 여기 큰 인물이 났다. 그니 메시아 뭐 이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난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서 갈 때는 좀 알려주고 가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그렇게 한다 해놓고 왔다가는 예수님께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냥 갈 때는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 자리에 와서 이 아기를 바로 죽여버릴 것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 그래 놓고는 이 마리아를 빨리 애굽으로 피난 거야. 피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그때 그 이제 나라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때를 넘기고 이제 들어가시. 그때 엄마와 모친의 협조가 예수님 때도 있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협조, 모친의 협조, 모자 협조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 왜? 악을 맺은 악의 뿌리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들의 협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야곱은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죠. 70 가족. 야곱은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야곱의 백성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하란 땅에 애굽에 살다가 원래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도 자기의 그 뼈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모세는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건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도 애굽에 피난 갔다. 그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그래가지고 돌아갔죠. 야곱의 하란 가나안.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하란에서 재산과 모든 걸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고향 그 이야기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를 괴멸, 사탄이를 없앤다. 야곱 때는 그 둘째, 그 야곱의 부인이 둘이잖아요. 아니, 넷인데,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가 언니잖아요. 언니하고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이가 이제 21년 거기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외사촌들이, 라반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참소를 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야곱이가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막 이렇게 막 참소를 하는. 이래서 하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가 이제 고향을 돌아오려는 거야. 그런데 말하면은 뭐 못 가게 뭐든지 핑계를 댈 것이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도망 나오는 거야. 챙겨가지고. 그럴 때에 이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점할 때 쓰는 그 잔이 있었대, 금잔이. 그걸 훔쳐온 거야. 그래, 훔쳐왔는데, 그래,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 야곱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도망갔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 라반이가 막 굉장히 괘씸한 거야. 그런데도 보니까 또 자기가 점할 때 썼던 술잔이 없어질 뻔. 이러니까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지. 내가 막 따라오는데, 이제 또 뭐 한 3일께 좀 갔을 거야. 그래 갔는데 이제 외삼촌이 와서 야곱을 어째서 너는 죄지은 같이 도망가냐고 내가 조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막 그 이제 원하는 걸 갖다가 뭐 미안하다 했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래 나왔고 그런데 가는 거는 좋은데 왜 내 점하는 술잔을 왜 훔쳐가냐 이제 이런 그러면 야곱이는 모르는 거 그런데 좀 집에서 다 찾아봐라 있으면은 그 삼촌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는데 이제 뭐 다른 집에 다 찾아봤는데 없거든.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라헬이가 말에 안장 위에 앉아갖고는 아버지가 라헬한테 이제 체크해 보려고 왔는데 라헬이가 뭐라 했냐면 아빠 내가 지금 달거리가 있어갖고 못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어깨 내려오라 소리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 말 안장 밑에 그 우상 그 금술잔을 딱 숨겨놔. 이래가 아버지는 돌아가고 나중에는 이 라헬이가 그 술잔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렸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묻어버리면 사탄이를 묻어버리고 사탄이를 괴멸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뭐냐 사탄이를 괴멸 사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석판을 받고 있는 중년.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게 자기들 신이라고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던졌어. 반석은 깨지고 그 금으로 만들었던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금물을 백성들에게 다 미기. 이래서 우상을 때려 부쉈다. 이거 우상 마귀를 괴멸시킨다는 걸 이제 보여줘. 예수님은 이 죄악의 세계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룬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재림주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사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자연불복시켰어.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모세 노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모세는 야곱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통해서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킨다 하는 것을 모세도 이제 야곱의 노정을 보고 아니까 그 모세는 야곱이가 걸어갔던 승리한 그 노정을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모세의 노정은 야곱이가 걸어간 그 노정의 형상적 노정을 걸어가. 그 다음에 모세가 걸어가는 그 모든 복귀 승리의 노정은 예수님이 따라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노정은 또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이 걸어가야 할 노정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9가지입니까 8가지 8가지네 여기에 사탄을 괴멸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모든 이 노정에 대해서는 우리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들도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러한 노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야곱 노정 우상을 묻었잖아요. 모세 노정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죄악 세계를 멸망한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탄 세계에서의 모든 그런 습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 그런 면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기서 보여준 내용들은 우리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정이 이러한 노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어떤 노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은 이어서 내일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